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산상변모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디볼산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디볼산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해발 55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고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성경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두 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허둥지둥하며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은 느끼고 보고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경험이 그치지 않고 놀라운 경험 하나를 더 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떠한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했던 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사건 직후에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까? 그 전에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를 궁금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이런 경험을 하도록 높은 산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까? 왜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의 말에 수긍하고 그 말대로 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현장 실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현장 실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현장 실습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가 지나가면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앞장인 8장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 8장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8장 31절 말씀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항변이 무엇입니까? 반대한다는 거죠. 그 뜻을 거스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8장 34절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그 길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 보아도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이 변화산에서 성취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9장 1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품고 지금 고난의 현장을 묵묵하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변화산 사건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또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에는 고난과 멸시가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9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앞으로 장차 오게 될 텐데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고난의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왔다.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거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많은 고난과 멸시가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나의 십자가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 우리는 이 기간을 형식적으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하루하루 꼼꼼하게 읽었으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깁니다. 매년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다고 열심히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해 합니다. 사순절을 위한 여러 모임에 커피숍 쿠폰 카드처럼 도장 찍고 다 찍었으면 사순절을 잘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수단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올해의 사순절이 지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사순절다운 사순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사순절 올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감사한 일인데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한다는 말에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있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지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서 나를 살짝 배제시킵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 하면서 묵상도 그렇고 금식, 기도, 헌금, 헌신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성도는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꼭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과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혜를 입은 자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사순절 기간 어떤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항변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합시다. 지금도 나의 십자가 저 끝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지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아는데 너무 하기 싫고 또 부담이 되고 무섭기도 하고 자리를 피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번 사순절 기간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하기 싫고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맞지만 입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말하기가 힘듭니다. 다가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그 고난스러운 그거 우리 해봅시다. 그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